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주님께서 임박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오셔서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겟세마네가 감난산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열매를 이용하여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기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비장한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오르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 고통을 느끼셨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느끼신 영적 고통은 신성을 지니신 주님조차도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와 같은 반응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죽음에 대한 그 기도의 그 공포심과 불안을 대변하는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잠시라고는 하지만 무죄한 자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담당해야 하는 형벌의 무게도 심히 중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지금 주님이 느끼셨을 고통은 이루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홀로 담당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받으신 고통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은 저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치며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 마음에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또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며 눈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시는데 저희는 조금만 힘들다고 문제들 닥친다고 해서 주님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 지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 말씀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또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아셨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실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게 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인성을 지니신 주님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쫓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겟세마네에서 꺾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뇌와 슬픔을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위대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으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의 힘을 더하게끔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대로 갈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크신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자가 진정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것은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주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자기의 뜻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시도록 고집하는 사람들은 철야를 하고 장기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구할지라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것에 사단의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이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총을 구하는 자세가 합당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또한 그것이 응답을 신속히 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다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전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포될 때 발생하게 될 제자들의 배신, 또한 그들이 느끼게 될 위기와 절망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 온전히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위기와 절망,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담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실 시험은 당시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다르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란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바로 그 버거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엄청난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사단의 유혹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떨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제 곧 닥쳐올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 다급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당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실망감과 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시험 전에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늦게 돌아오는 응답을 통해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 중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늘 기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잠에 취했던 제자들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투를 앞둔 병사가 무장을 해제한 채 잠에 취해 있다면 그 싸움은 하나마나한 결과입니다. 죄의 미혹을 당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자기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소용이 없고 내일 또한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